지난주 말씀의 제목은 모든 것을 잃었고 그리고 얻었노라 라고 하는 말씀이었는데, 오늘 본문에 쭉 읽어보니까 지난주와 매우 흡사한 그런 문장 구조였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와 비슷한 또한 그런 리듬으로 제목을 잡았습니다.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그리고 쫓아가노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우리 성도가 되면은 예수를 믿기 이전과 또 예수를 믿은 이후에 우리 마음과 또 삶의 방식이 상당히 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그것을 매우 자주 중요하게 말씀합니다.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내가 이런 삶을 살았다. 지난주에 말씀한 것처럼 내가 이렇게 혈기당당했고 그저 대단한 정말 모든 것을 가졌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정말 성공지향주의로 살아던 사람이었는데, 이제 내가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는 저러저러한 삶을 산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내가 예수를 믿은 이후에는 정말 그 세상에 그토록 내가 추구하던 것을 다 배설물과 같이 버렸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봅니다. 자, 오늘도 보면은 사도 바울이 또 예수를 믿은 이후에 어떤 모습으로 변해가는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10절에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가기를 원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 사도 바울은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냐면은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고난과 순교자의 길까지 가기를 원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한 것처럼 사도 바울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그는 한마디로 명예와 온갖 종류의 권력과 성공을 움켜쥐기 위해서 그는 쉬지 아니하고 경주마처럼 달려간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가장 권력의 중심에까지 이미 접근해 있는 젊은 나이에 가장 권력의 중심에까지 달려간 서 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이제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가 돌아서서 예수님처럼 내가 낮은 길을 가겠다. 세상에서 내가 그렇게 추구하고 따라가기를 원하던 그 영광의 길이 아니라 내가 낮은 길을 가겠다. 그리고 내가 성공의 길이 아니라 내가 십자가의 길을 가고 순교자의 길을 가겠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이 대다수의 사람들, 우리 모두는 어떤 삶을 추구합니까? 우리 대다수의 사람은 편안함을 추구합니다. 나의 안전을 추구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런 성공적인 것을 우리는 추구하며 그것을 얻기 위해서 달려갑니다. 우리 사람은요, 이 안전에 대한 본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위해서, 나의 가족의 안전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바로 성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는 성공에 대해서 불타오르는 그런 욕심들이 있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 그런 세속적인 성공에 대해서 그것이 가장 중요하고 그것이 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아마 사도 바울의 이런 행위를 결코 도저히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보면은 이 세상에는 우리 일반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그런 사람들,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생각할 때 왜 저런 삶을, 저렇게 구차해 보이는 삶을 살까? 그런데 왜 그 길을 갈까? 그렇게 여겨지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전교회에 있을 때 그분이 의사 선생님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좋은 대학을 나와가지고 아마 한국에 그때 선교사로 갔던 것 같아요. 그 선교사로 가가지고 겨우 한 달에 1,000불, 1,500불, 2,000불 받으면서 선교 사역을 하니까 제가 한번 신방을 갔더니 그분이, 목사님,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내 아들이 왜 그런지 이해가 안 됩니다. 이해가 안 됩니다. 이 소리를 몇 번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가 우리 교회의 홈페이지를 만들면서 우리 교회 발자취를 쭉 정리를 하면서 이전에 계셨던 담임 목사님들이 지금 어떻게 사시는가, 무엇을 하시는가, 그것을 쭉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3대 목사님이셨나요? 4대 심 목사님이 뭘 하시는가 봤더니 아틀란타 지역에서 목회를 잘 성공적으로 하시다가
상당히 큰 교회를 만드시고 이제 그것을 다 내려놓고 선교사로 헌신하였다는 것이 인터넷 기사에서 나온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한국 지구촌 교회에서 선교사로 파송을 받았다. 참 사실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참 대단한 결단을 하셨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것을 읽으면서 사실 또 그분은 또 목사님이니까 또 그렇다고 우리는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동시에 어떤 부부가 이 한국 지구촌 교회에서 선교사로 파송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어떤 분인가? 그분을 쭉 읽어보면서 제가 내 마음속에 너무나 큰 도전과 감동을 받았습니다. 제가 사실 사진도 좀 띄울까 생각도 했는데 살아계신 분 이야기를 이렇게 띄우면서 하는 것은 좀 그럴 것 같아가지고 제가 못했습니다만은 그분의 성함은 김승은, 부인의 성함은 한정민 부부입니다. 사진을 보니까 딸 둘이, 이제 개우 고등학생 정도 되는 딸 둘이가 옆에 같이 엎드려 기도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은 병원 원장이십니다. 여러분, 병원의 원장이 되기까지는 얼마나 많은 시간을 여러분 정말 걸어왔을까요? 얼마나 많은 어려운 과정들을 겪어왔을까요? 열심히 남 다 놀 때 공부하지 아니하고 대학에 들어가서 그 다음에 의과대학을 들어갔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공부해야 되는지요. 그 다음에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다행히 시험에 중간에 떨어지지 않아가지고 의사를 됐을 것입니다. 인턴십 지나고 레지던시 그 과정이 얼마나 힘듭니까? 그 과정들 다 지나서 10년의 세월 다 지나보내고 그 다음에 초보 의사의 그 힘든 과정들 다 지나고 이제 살만할 겁니다. 병원장 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음속에 어렸을 때 가졌던 선교사에 대한 그런 부담감으로 인해서 이곳저곳에 아마 선교사로 이렇게 단기 선교사로 가셨던 것 같습니다. 한민은 단기 선교를 어디를 가시냐면은 IT를 가셨습니다. 영어는 헤이리, 한국말로는 IT. IT는 이 남미에 있는 작은 섬나라입니다. 자, 그곳에 갔는데 야, 이 세상에 살아도 이렇게 못 사는구나. 내가 앞으로 이 하이티는 못 올 것 같다. 이 헤이리는 못 올 것 같다. 너무 가난하고 너무 병든 사람도 많고 너무 치안이 불안하고 그냥 한마디로 이러면 부두교 우상의 나라 아닙니까? 저도 도미니카에 2번 단기 선교를 가가지고 바로 이 조그만 섬에 절반이 도미니카 공화국이고 절반이 헤이리입니다. 그래서 헤이리에서는 도미니카 공화국이 잘 산다고 막 그냥 넘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데리고 또 그 사람들을 돌보는 선교사도 있는데 저는 헤이리 국경까지는 가봤습니다. 얼마나 세상에 우리 웬만한 나라에 소, 돼지도 그보다 잘 삽니다. 솔직히. 얼마나 정말 못 사는지요. 세상이 그렇게 비참하게 사는지요. 야, 내가 혹시 다른 데는 선교사로 갈지라도 이곳은 절대로 아니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돌아왔답니다. 그런데 가면 갈수록 내 마음속에 괴로운 마음이 일어났습니다. 그 사람들의 눈물이 보였습니다. 그 절망, 그 질병, 그것이 내 마음을 붙들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김정민이라고 하는 그 병원 원장님은 병원을 그만두고 의사를 그만두고 선교사로 헌신합니다. 여러분, 선교사로 헌신합니다. 이제 살만한데 그 모든 거 다 버려두고 오지 중에서도 오지, 선교지 중에서도 가장 힘든 그 선교지를 향하여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그 자녀들도 아들도 아니고 딸이마 둘이에요. 여러분, 아내까지 합해서 3명의 여자들을 데리고 그곳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의 고별 인사가 이랬습니다. 그동안 바삐 돌아가던 일상 속에서 저는 멋진 집과 자동차와 골프, 땅, 주식, 노후 대책, 그런 잡동사니만 내 마음속에 차곡차곡 쌓여갔습니다. 이제 그 모든 것을 불태우고 새로운 항해를 시작합니다. 이렇게 선교사를 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참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참 이해가 안 되는 사건이에요. 제가 사실 이 기사를 1년 전에 읽으면서 내 마음속에 그대로 간직해 오다가 이제 말씀을 나누는데,
그래서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러면 그분들이 현재는 무엇 하는가? 현재 벌써 접고 가시지는 않았는가? 제가 그죠? 그런 생각이 또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쭉 찾아보니까 지금 헤이리에서 굉장히 단기 선교를 하는데 얼마나 많은 일을 이루었는지 몰라요. 너무나 많은 일을 이루신 거예요, 그냥. 그러면 내가 우리 성도님들, 자녀들 데리고 좀 단기 선교를 갈까 쭉 찾아봤는데 보니까 헤이리에서 또 거기에서 더 작은 섬으로, 그것도 섬인데 그 더 작은 섬으로 3시간인가 뭐 또 배를 타고 들어가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그토록 편안하고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직장, 직업, 그리고 자녀들이, 내가 보니까 자녀들이 머리를 푹 숙이고 있는 것이 혹시 자녀들이 반대하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도 얼마나 들고, 딸들이 어떻게 하는지 나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참 쉽지 않은, 너무나 살아산 사람들은 다 미쳤다고 그랬어요. 그죠? 미쳤다고 그랬어요. 그 부모님들이 계셨다면 미쳤다 그러고, 그렇다면 신학 공부 한다면 그런 소리만 해도 다 미쳤다고 그러는데, 미쳤다고 그러는데, 그런데 그 좋은 직장들 버려두고 선교사로, 가장 세상에서 못 사는 선교사로 그렇게 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대체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들은 도대체 어떤 부류의 사람이기에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미쳤다고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행동을 하는 것입니까? 사도 바울도 바로 그런 사람 아니었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부러워하는 그런 좋은 집안, 좋은 그런 직위, 그런 권력의 자리, 명예의 자리, 성공의 자리에 있었는데 그 모든 것을 배설물과 같이 버리고 그런 고난의 길, 죽음의 길까지 가겠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내가 뭐라고요?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을 알고자, 그 부활의 권능을 참여하고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사도 바울이 사람들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결정을 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런 길을 가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부활의 신앙이, 바로 영생에 대한 소망이 그에게 있기 때문에, 영생에 대한 믿음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주님의 부활하심을 보면서 이 세상이 다가 아니구나, 내 눈에 보이는 이것이 다가 아니구나, 내가 추구하던 그것이 다가 아니구나, 죽음 위에 또 다른 삶이 있구나. 그래, 나는 이 땅에서의 그 짤막한 그 삶보다도 영원한 나라, 영생의 삶, 그것이 나에게는 더 중요하다. 단지 템포럴의 이 삶이 아니라 영원한 그 삶이 더 중요하다. 하나님 앞에서 받을 그 상급이 더 중요하다. 그는 그렇게 믿었기 때문에 그 모든 하던 일들을, 그 성공이 보장되어지던 그 자리를 버리고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 순교의 길을 가겠다고 이렇게 선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은 사실 예수를 참 제대로 믿는 건가 한번 생각해 테스트해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부활에 대한 신앙이 분명히 있다면, 영생에 대한 분명한 확실한 그런 믿음이 있다면, 천국에 대한 그 믿음이 있다면, 그리고 죽음 이후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서 우리를 심판하시고 또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영원한 벌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정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우리의 삶의 모습이, 우리의 목적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변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 하나님을 믿기 이전과 하나님 믿기 이전 이후뿐만 아니라 또 예수님을 믿어도 제대로 예수를 믿는 것과 제대로 믿지 못하고의 그 차이는 굉장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여나 내 주위에 나의 친구가, 나의 친척 중에, 내 가족 중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그런 분들 위해서 기도하세요. 눈물로 기도하세요. 그분들을 어떻게든 믿게 하려고 애를 쓰세요. 어떻게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 자녀들 정말 바르게 인도하기를 애쓰십니까? 여러분, 그것을 보면은 그분의 신앙이 무엇인지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내 자녀가, 또 내 이웃의 내 친구가, 정말 사랑하는 내 가족이 예수를 믿든 안 믿든 별로 신경도 안 쓰고 신앙생활 제대로 하든 안 하든 뭐 때가 되면 믿겠지요 뭐 이러면서 하나님께 떠맡겨 버리고, 여러분, 정말 그분의 마음속에 영생에 대한 소망이 있는가,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는가, 한번 정말 조용히 내 마음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보고 내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응? 정말 내 주위에 그런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예수를 믿지 않는다면 정말 눈물로, 때로는 강하게 질책을 해서까지 주님께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는 정말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믿는 자로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내세에 대한 소망이 분명히 있다면
현재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보다도, 내가 그토록 중요하게 생각하며 노력하는 현재 이 삶보다도 그 나라에서의 그 하나님의 나라, 찬란한 나라, 영광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는다면 우리는 분명히 좀 더 다른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좀 더 다른 목적을 가지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 땅의 성공도 여러분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이 땅에 성공을 주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때로는 이 땅에 여러 가지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그것을 가지고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고 우리 성도들에게 성공을 또는 여러 가지 물질을 여러분 여러 가지 주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주위 사람을 도와서 주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형상을 나를 통해서 드러낼까 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다 떠나서 선교지를 가라고 저는 말씀하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예. 이곳이 선교지입니다. 제가 볼 때 이곳이 선교지예요. 지금 계속해서 한인들이 많이 떠나고 있잖아요. 여러분 만약 떠난다면 여기를 누가 지킵니까, 여러분? 저는 나중에 은퇴를 하면 떠나야죠. 담임 목사가 전임이 여기 있으면 별로 도움이 안 되니까 떠나겠지만은 여러분들은 제가 떠나도 떠나지 마세요. 그리고 이곳을 선교지로 삼으시고 이곳에서 하나님의 정말 나라를 확장해 가시고 이곳에서 여러 가지 외로워하는 사람들 같이 도와주고 같이 교회를 이루어가는 그런 놀라운 그런 마음을 여러분 품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는 천국을 사모하고 영생을 사모하고 부활을 사모하는 그 믿음으로서 내 삶을, 내 삶의 목표를, 내 삶의 방식을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기 바랍니다. 이제 두 번째로 보면은 12절부터 14절을 보니까 사도 바울은 뒤의 것을 잊어버리고 앞을 향해 달려가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뒤의 것을 잊어버리고 뒤에 했던 것을 잃어버렸다는 것하고 다르죠. 잊어버린다는 것은 어떤 사건들을 잊어버리겠다는 것입니다. 그럼 잊어버리는 뒤의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뒤도 먼 뒤가 있습니다. 가까운 뒤가 있습니다. 먼 뒤쪽은 무엇입니까? 바로 지난주에 말씀드린 그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알기 전에, 예수를 믿기 전에, 주님을 만나기 전에 했던 그 모든 것, 그런 것은 다 이제 잃어버렸어요. 다 주님을 위해서 버렸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은 이후에 자기가 했던 수많은 일들을 내가 잊어버리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바로 그것이에요. 저도 막연히 그동안 내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린다는 말이 예수를 믿기 이전인 줄 알았는데 오늘 본문을 가만히 이렇게 묵상을 해보니까 예수를 믿은 이후의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13절을 보십시오. 내가 잡았다고 자부하던 그것을 내가 잊어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예수를 믿은 이후에 그렇구나 라고 생각했던 내가 했던 그 많은 것을 내가 잊어버리겠다 이 말입니다. 첫째 무엇인가 하면은 내가 무엇을 잡았다고 자부했던가 하면은 여러분 구원에 대한 그 교리라고 또는 믿음에 대한 확신이라고 한번 말씀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가 구원을 받았으니까 그죠? 나는 이제 믿음에 확신이 있다 이런 것이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때로는 그것이 우리를 교만하게 만드는 수가 있습니다. 그죠? 때로는 하나님을 경험한, 기도 중에 하나님을 경험한 것이 때로는 나를 교만하게 만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구원파들은 예수를 믿어도, 그 다음에 내가 다 나가서 죄를 지어도 나는 구원을 얻는다. 그것이 바로 초대교회에 있었던 바로 그런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예. 바로 영지주의자들이 바로 그런 생각을 했던 것이죠. 우리 영은 구원을 얻었고 믿음을 믿으면은 내가 어떤 죄를 져도 우리는 구원을 얻는다. 그러면서 죄도 내 죄를 짓는 것은 내 육신이 죄를 짓는 것이지 내 영혼이 죄를 짓는 것이 아니다. 이러면서 죄를 지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자칫 잘못 내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잘못되어짐으로 말미암아 내가 나태해지지는 않을까? 내가 자칫 잘못 받은 이 신앙의 올바른 삶을 잘못 살지는 않을까? 심지어는 범죄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두려움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내가 부활의 주님을 만났고 내 마음속에 구원에 대한 확신이 분명하고 내가 사도로서 모든 기독교인들의 지도자지만은 그렇지만은 나는 이제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내가 마침 처음으로 예수를 믿는 초보자의 그런 심정으로 내가 옛날에 믿었던 그 모든 그런 담대한 것 그런 거 다 잊어버리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제 상급을 붙잡는 마음으로 내가 달려가겠다고 내가 쫓아가겠다고 내가 그렇게 마음의 결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죠? 우리가 때로는 높아지고 내가 이만하면 됐다고 할 때 실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사울왕을 보십시오. 사울왕은 그가 왕이 되기 이전에는 얼마나 겸손했던 사람인지 몰라요.
그들 왕으로 세우려니까 나는 아니라고 막 숨어 다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막 자기를 길치가는 사람을 향해서도 막 겸손하게 대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왕이 되보니까 높아지니까 세상에서 가장 높은 사람이 되니까 이제 그런 거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여러분 처절하게 패망하고 말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잡았다고 자부하는 것이 있습니까? 응? 내가 이만하면 됐다고 생각하는 게 있습니까? 그때 조심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무엇을 잊어버리겠다는 것입니까? 그동안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했던 수많은 수고들이 있습니다. 1차, 2차, 3차 그런 선교 여행들, 세운 수많은 교회들, 그리고 행했던 수많은 이적들, 능력들, 이런 대단한 공적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당했던 수많은 시련들, 그런 것을 얼마든지 말하면서 자신의 거룩성을 드러내고 자신의 위엄을 드러내고 자신의 리더십을 더 강화시킬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말씀합니다. 내가 행여나 그런 것이 나의 의가 될 수 있고 행여나 그것이 나의 자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은 이후에 행했던 이루었던 그 놀라운 일들, 그 놀라운 그 공적들, 내가 그런 거 다 잊어버리겠다. 다 잊어버리겠다.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처럼, 내가 아무것도 이런 것이 없다는 그런 심정으로 내가 봇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그런 사람처럼 내가 열심히 달려가는 삶을 살 것이다. 내가 죽을 때까지 그렇게 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뭔가 손에 쥐고 내가 좀 뭔가 한 것 같으면은 그제 내가 뭐 이 정도 됐으면 됐지. 기도하는 것도 없어지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도 없어지고 그냥 자칫 잘못 나태해지고 내가 가졌던 것 했던 그것만 계속하면서 내가 옛날에요 하면서 내가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감당을 했고요. 이런 일을 많이 했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내 자만의 자기 의에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나 그런 거 다 잊어버리겠다. 옛날에 했던 거 다 잊어버리겠다.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더 어렵다. 무엇입니까? 부자가 되고 나니까 나는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는 그런 마음이 행여나 내 자신을 나태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도움을 요청하며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심령들이 없어질 수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강하게 그렇게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주님 믿고 무언가를 열심히 이루었다고 할 때, 그런 생각이 들 때 우리는 더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무엇을 잊어버리겠다는 것입니까? 내가 지금까지 열심히 했기에, 여러분 그런 열심히 했다는 생각이 들면 어떻게 합니까? 이제 좀 쉬어가면서 하지 뭐. 좀 쉬엄쉬엄 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이제 그런 생각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한 일이 나는 전혀 없는 사람처럼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서 나는 달려가고 허리띠를 다시 한번 졸라매고 내 자신을 채찍질하고 마지막 고린 지점을 향하여 달리는 육상 선수처럼 내가 마지막 고린 지점을 향하여 달려가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에 보면 press on, 내 자신을 더욱더 채찍질하겠다는 것입니다. 13절을 보면은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않겠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 이만하면 됐다고 생각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마지막 고린 지점까지 다 갔다고 생각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나는 주님을 위해서 남은 그 시간까지 그 옛날에 했던 거 다 잊어버리고 열심히 했던 거 다 잊어버리고 다시 처음 마음을 가지고 또 주의 일을 감당하고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저에게 주는 도전이 너무나 크고요. 우리 모두에게 한번 이 도전을 가지고 다시 한번 우리 허리띠를 졸라맬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참 이런 말씀을 참 나누기는 참 쉽지는 않은데요. 제가 이전 교회에 있을 때 참 큰 교회, 옛날 시카고에서 뭐 몇백 명 모였으니까 큰 교회죠. 그런 데서는 장로님으로 뽑히는 것도 힘들고 권사님으로 뽑히는 것이 너무 힘듭니다. 한 여자 집사님이 부엌에서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몰라요. 너무 열심히 했어요. 근데 성깔도 있고 그렇지만 너무 열심히니까 권사를 뽑을 때 첫 번으로 딱 당선이 됐어요. 그러니까 참 권사님 되시고 나서는 몇 개월이 딱 되고 나니까 내 이제까지 너무 많이 했으니까 나 안 할래. 이제 나 더 그만할 거야. 여러분, 그 순간이 우리 본성이 드러나는 순간이에요, 사실은. 여러분,
여러분 그동안 열심히 수고한 것 때문에 사실은 성도님들이 뽑으셨고요. 또 뽑으신 것은 무엇입니까? 이제 권사님 되셨으니까 풍풍 노세요라고 뽑은 거 아니잖아요. 그죠? 이제 지휘권을 제대로 주고 정말 제대로 한번 하시라고 이렇게 심근사님을 뽑아주셨는데 나 그동안 너무 많이 했으니까 안 할래. 제가 이 말을 하는 것은 앞으로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미리 제가 말뚝을 박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정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했을 때 나 이만하면 됐다는 생각 절대로 하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은퇴가 없습니다. 어떤 직분이나 이 자리에는 은퇴가 있지만은 하나님이 일을 하는 데서는 은퇴가 없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훌륭한 사람도 참 높은 자리에 가면은 참 사람이 잘 변하기 쉬운 게 참 걱정스러워요. 솔직히 어떤 사람들 세워놓으면요 갑자기 사람이 달라지는 경우 있습니다. 저도 친구들 만나면 마음이 상처받을 때가 참 많습니다. 좀 유명해지고 큰 교회 되고 나면은 막 그냥 옛날에는 그냥 서로 기억이 없이 지나다가 왜 그렇게 갑자기 목에 힘이 막 들어가는지. 여러분 참 우리가 주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 오래 할수록 우리는 더 겸손해야 할 것이고 우리가 더 많은 일을 하면 할수록 우리는 더 자신을 낮추면서 나는 아무것도 몰라요.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더 열심히 주의를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서 주님께서는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처음 열심히 하고 정말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고 열심히 하던 그것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한국에서도 제대 말년에 뭐 본다고요? 그런 말 있잖아요. 제대 말년에 피 본다. 왜 그럽니까? 이제 제대할 때 다 됐으니까 이제 나는 괜찮아. 적당히 해도 돼. 이러다가 크게 실수를 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보면은 선질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참 내가 다 이루었다. 이만하면 됐다. 여러분 그 순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실수를 하고 죄를 짓고 범죄하고 이루었던 그 수많은 그 괴로운 수많은 그 공든 탑을 하루아침에 무너뜨려 버리잖아요. 뭔가 한국에서 높은 지위에 올라가면은 내가 다른 사람에게 막 해도 된다고 생각해. 그래서 막 갑질해요. 그리고 막 그 이상한 데 가면은 어떻게 하든지 한번 육체의 향락을 절개 버리고 미국까지 왔다가 이상한 짓 하다가 갑자기 그냥 자기 힘을 이용해가지고 이상한 행동하다가 그냥 부끄러운 일을 당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정말 내가 어느 정도 이루었다고 생각하고 내가 꿈꾸던 그 성공에 가까이 갔다고 생각할 때 그때 우리는 바짝 엎드려야 합니다. 더 낮은 자세로 주님을 섬겨야 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저희 총회도 보면은 많은 목사님들이 총회장이 되고 나면은요 이상하게 몇 년 있다가 총회에서 제적을 당하고 쫓겨나는 그런 경우가 참 많았습니다. 왜 그럴까? 총회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총회의 가장 어르신이신데 이제 총회장이 되고 나면 내가 이만하면 됐다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여러 가지 일을 참견하시고 여러 가지 일을 말씀하시고 여러 가지 자기 권력을 하다가는 나중에는 그냥 너무 지나치면 그냥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시기도 하는 그런 것을 보면서 그런 애도 왜 그렇게 총회장을 하려고 할까 하는 그런 생각을 제 속으로는 참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가 주님 앞에 부름을 받은 건요 너무나 감사한 일이잖아요. 내가 쓰임을 받는 것은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내가 어디에서 내가 이 조그만이라도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의 특권입니다. 정말 우리 축복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내 서 있는 자리가 작아 보인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그거 중요한 것 아니에요. 절대로 누가 충성을 했느냐 그것이 중요하지 내가 얼마만큼 크게 일을 했느냐 절대로 그거 중요한 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많은 신앙생활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나는 정말 아는 게 없어 이렇게 해야 돼요. 때로는 어떤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에게 어떤 신앙에 좀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계속 말해주면은 목사가 모르는 사람 당신이 이런 거 안 해봐서 모르지 않느냐는 식으로 오히려 말하는 그런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어떤 그것을 보면은 참 교회에서 많은 어려움을 당할 때가 종종 전에는 너무 믿음이 있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많이 교회가 어려웠는데 이제 믿음이 너무 많아가지고 자기에게 어려움을 준다는 그런 글들도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최선을 다해서 엎드리고 그 다음에 나는 지금까지 많은 일을 했다고 치지라도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다. 이런 것이 없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겸손하게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어떤 날입니까? 오늘은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모든 날의 첫날입니다. 그죠? 지금까지 수많은 지나온 날의 마지막 날이지만은 앞으로 내가 살아갈 날의 모든 첫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매일의 삶을 어떻게 살아갑니까? 하나님, 내가 지금 막 태어난 사람입니다. 마지막 남은 삶의 가장 첫 일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마치 처음 이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처럼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초보자의 심정으로,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심정으로 주님께 가는 그 순간까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 주위 사람들 주님 앞에 인도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이 강 목사가 먼저 주님 앞에 더욱더 많이 엎드려야 할 것입니다. 저도 먼저 많은 신앙생활 또 목회를 오래 하다 보니까 때로는 마음에 여러 가지 매너리즘에 빠질 때도 있고, 또 참 내가 하는 것이 바르다고 생각할 때도 있고, 또 그것이 옳다고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럴 때 더욱더 눈을 떠서 주님께서 나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을 생각해 하시고 더욱더 엎드려서 아무것도 모르는 신학생의 심정으로, 이제 목회를 처음 시작하는 초보자의 심정으로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같이 인도하여 주님 앞에 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이 땅의 것보다는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영원한 그 영생을 바라보며 그 영생에 부끄럽지 않는, 영생의 삶의 가치관에 부끄럽지 않은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다